교통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다윗의 허락으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서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도 결국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두고와 여인으로부터 모든 사건의 전과 후를 듣게 된 왕은 이 모든 일들이 요압 장군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압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최고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죠. 혁혁한 공을 전쟁 현장에서 거두었던 자가 요압 장군이었고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앞에서 처리했던 자가 또한 요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간 압살롬, 제 생각에는 요압은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그를 밀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기를 하는 드로아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일을 총지휘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요압이 그 일을 다 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왕의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자기를 이용했던 자 요압이 있었다는 것을 안 다윗 왕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결국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이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한 것이죠. 어쩌면 요압의 계획에 나는 놀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숨은 의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압살롬까지 내가 징계를 해서 이미 잃어버린 장남 암논들을 잃었는데 또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릴까
그냥 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큐티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직면하기 싫어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까 봐 죄를 다루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 오히려 직면하지 않는 죄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한국 교육계의 수많은 타락상, 그리고 특별히 학교 안에 있는 그 폭력,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이 이 손망치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냥 아이들을 훈방 조치 아닐까. 그 약한 훈방 조치로 말미암아 이 청소년이 더 악랄하게 폭력을 하고 또한 마약을 매수를 하고 모든 사회에 그 악의 근원으로 이 학원가가, 이 학교가 점점 그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것인데, 저는 뭐 저런 거 이거 완전히 드라마 때문에 좀 확대 과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은 그보다 더 심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처방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마치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 같지만 솜방망이 정도뿐이 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또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하는 면죄부식의 메시지를 준다면 그건 아주 착각 중에 착각이죠. 죄의 가격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가 뼛속까지 깨달아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죄를 직대하고 그 일에 대한 징계와 회개를 요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일을 이러한 식으로 손방망이 처리한 것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도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드디어 데려온 압살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어떤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그 인기몰이하는 근거가 그의 외모에 있음을 성경은 밝힙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압살롬은 회개하고 더욱더 겸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어떤 인기몰이하는 자기의 외모, 특별히 머리를 이야기하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 달아본 머리털의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기가 나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연예계 톱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압살롬에게도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에게 있어서의 영적 장애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죄의 가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죄의 악을 직면했을 때 오는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죄를 죄로 다룰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더 큰 화를 부르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엄하게 죄를 다룰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엄하게 다뤄도 죄의 가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죄를 딛고 이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